글로벌 보호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애틀에서 보내드리는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시애틀에서 두라노 복음 성서 연구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이창구 박사님과 함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창구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창국 박사님의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그 어려운 시기 때 북한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10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낳으실 때 돌아가시고 힘겨운 젊은 시절 때의 삶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나서 귀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 위에 신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를 한국에서 하시다가 이제 미국에 오셔서 또 미국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우리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생활, 종교 등 지금 세계가 온통 뒤죽박죽 일대 혼란과 마비 상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연구하시고 또 이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향후에 교회와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예,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모든 이 세상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즉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시각이 첫째로 이제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전체를 보는데 큰 그림, 역사의 큰 그림, 이 지구 온 세상이 돌아가는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아쉬운 거는 현실과 신앙, 현실과 교회, 현실과 설교, 현실과 말씀이 서로 완전히 물화고기처럼 동떨어져 따로 산다는 거. 교회는 교회, 예배는 예배, 가정은 가정, 세상은 세상.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면 그냥 하나님 없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분대로 다 사는, 이게 심각한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중요시하는, 또 고민하는, 내가 씨름하는 것은 바로 두라노 성경 신학에 올려서 어떻게 하면 말씀과 현실이 서로 괴리되지 않은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큰 눈으로 우리가 일기예보하게 되면 지금 위성 사진이 큰 게 나오고 전체 흘러가는 흐름과 기상도를 보고 나서 지역에 예보를 하는 것처럼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저 소금 문고리 더듬더 쓰고 눈에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토막난 거, 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 유튜브도 몽땅 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대, 그 세대는 특히 오늘 첫 시간에 교회와 신앙, 교회와 세계 선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런 문제에 조금 이제 국한을 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코로나 예배 시대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 대명사입니다. 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전통적인 모든 가치, 질서, 체계, 모든 것을 다 통째로 레코드판을 뒤집듯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겁니다. 네. 세계의 모든 지도를 바꾸는 거예요. 세계의 문화의 중심 축을 바꾸는 겁니다. 경제의 축을 바꿉니다. 정치의 축을 바꿉니다. 모든
모든 세계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을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유럽 중심 축으로 하는 세계 역사가 움직였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판이 바뀌느냐? 이미 그 전부터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했는데 바로 극동이 역사의 중심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중국이 역사의 중심축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좀 더 압축되고 구체화돼서 지금 빌 게이츠를 비롯한 또 짐 로저스라든지 디 로저스, 워렌 같은 세계 투자가들 또 미래학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의 시대는 바로 코리아가 중심축이 되고 코리아가 세계를 리드하는 리드 국가가 될 것이다. 이건 뭐 예언자들의 예언 뭐 이런 건 뭐 다 제쳐놓고 이 사실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가 전부 다 여기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줄과 뭐냐면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북한의 핵 문제를 통해서 세계의 의목을 한반도로 집중시켜 놨어요. 전 세계 의목을 한반도로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할 때 전 세계가 초점이 거기다 모였습니다. 그 뭐냐면 한국에 초점을 모는 거예요. 코리아를 봐라. 벌써 하나님이 전부 그런 준비를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국에 또 집중하게 됐습니다. 아주 그냥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모델 케이스로 막 떠오르고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하루가 무섭다 하게 정말 빛의 속도로 할 만큼 무섭게 한국의 신기술 세계에서 처음, 세계에서 제일 그냥 막 범을 터지듯이 쏟아져 나와요. 이거 엄청난 역사의 변화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이냐? 한국을 중심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될 것이다. 이거를 위해서 한국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첫째, IT 산업, 삼성, LG를 비롯한 IT 산업의 세계 최첨단이나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IT 산업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신기술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이 세계 최첨단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 못하겠는데 미중 전쟁이 뭐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니셔티브를 쥐고 끌고 나가는 이 싸움이에요. 거기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 트럼프의 전략은 결국 중국의 형상으로는 공산주의를 깨뜨리고 공산당을 깨뜨린다는 거고,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꺾어놓고 그 다음에는 한반도에서 전 경제와 모든 축을 한반도에서 만들어서 한반도가 세계의 경제 허브가 되고 중심센터가 돼서 앞으로는 미국이 한반도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팬데믹 이후에 트럼프의 꿈이고, 또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IT 산업, 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한 백신, IT 산업, 백신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을 자꾸 더 띄워주고 있어요. 점점 세계의
의목과 관심과 실제 파워가 한국으로 자꾸 무서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치 렌즈를 가지고 태양빛을 이렇게 하게 되면 초점에서 불이 타듯이 전부 한국에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지요. 바로 이게 4차 산업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백신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은 우리 신문지상의 커뮤니케이션에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미국도 프랑스도 그리고 또 한국도 또 중국도 백신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아주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백신이 언제 정도 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신은 개발되지만은 끝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지금까지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자꾸 변신하고 변태됩니다. 한 사람 전달될 때마다 또 달라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붙어서 세포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에 붙으면 뚫고 들어가기 전에 또 변태를 해요. 자꾸 변태되니까 백신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은 상황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특별히 이건 집중적으로 이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의 목적은 저 나름대로의 큰 플랜과 큰 그림을 그려놓고 백신을 만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겁니다. 목사님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계획적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세력은 소위 말하는 음모론으로서 흔히 말하고 있는 일루미나티, 미국의 딥스테이트,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일루미나티 세력이 그러니까 미국도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딥스테이트라든지 전부 다 중국과 똑같은 한 통속이에요. 전부 다 일루미나티 한 조직들입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지금 중심이 돼가지고 선봉이 돼가지고 이걸 지금 정말 빌 게이츠가 벌써 2015년에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다 계획해 놓은 걸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맞춤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바이러스를 만든 목적은 백신입니다. 백신의 목적은 인간을 노예화하고 인간을 완전히 무시무시한 빅브라더 동물농장과 같이 인간을 완전히 노예화하고 개조해서 동물화하고 그래서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또 하나는 인구 감소. 그래서 극소수의 저희 엘리트들만이 쾌적한 지구 환경에서 쾌적한 지상낙원을 이룬다고 하는 이 큰 꿈과 비전과 계획 속에서 빈틈없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목사님의 관점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으신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좀 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목사님께서 이것은 하나의 바이러스로 이렇게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든 하나의 그렇죠. 만든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의아한 것을 조금 이렇게 풀어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뭐든지 원리를 알아야 이해가 되지. 네네.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원리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큰 그림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시작하셨어요. 네. 바로 그 설계도를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네. 타락한 천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같아요. 같은데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이고 영광스러운 영생이고 사탄은 꽃 같은 거를 뒤집어 가지고 영원한 인간의 최악의 사탄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영원입니다.
이런 정도 어려운 얘기를 하거든. 하나는 먹지 말라. 사탄을 먹어라. 이거는 또 시작된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닮은 꼴이라고 했죠. 기하학에서 네. 닮은 꼴을 강 중심에서 이제 거울로 비추듯이 닮은 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서로 반대입니다.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설계도 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은 모방자예요. 하나를 정확히 하면 하나가 자연히 보입니다. 이제 성경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성경에 그대로 닮은 반대로 가는 걸 봐야, 그러니까 레프트 바이블하고 라이트 바이블을 봐야 됩니다. 레프트 바이블은 사탄의 바이블이에요. 라이트 바이블은 하나님의 바이블입니다. 사탄의 바이블은 라이트 바이블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방법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심지어 용어까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뭐 용어까지도 전부 다 모방을 해가지고 알맹이만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를 확실히 알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면은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움직임을 일거일동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탄과의 이런 영적인 싸움이고, 거기에 싸움의 키는 뭐냐? 구별을 없애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탄의 공격은 분별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뉴에이지 뭐 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사람들로 옳고 그른 거, 진짜가 가짜, 사는 길과 죽는 길, 구별을 하는 것이 이게 가치관인데, 그걸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다 섞어버려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네. 구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주 큰 뜻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구별한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구별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성경에 단 하나의 키워드, 하나님, 예수, 십자가 다 뒤로 놓고 그보다 더 우선하는 유일한 키워드가 있다면 구별입니다. 네. 디바이드, 구별. 왜? 이게 창조의 원리고 구성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합니다. God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Divide from. 그게 구별이에요. 그것이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 구별된 빛의 세계. 지옥은 뭐냐? 구별해서 제외된 어둠의 세계. 그래서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납니다. 이거 구별 모르면은 천하없는 신학, 천하없는 다 가지고 나와도 이런 말처럼 알맹이 없는 썩은 복음이 되고 네. 썩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도 마찬가지야. 세상도 마찬가지야. 상상으로는 군신유의하며 인공과 신하가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 이게 동양의 윤리 아닙니까? 구별이에요. 가정도 구별이고 국가 사회도 구별이고 어떤 비업체도 구별이고 모든 조직도 구별이고 인간과 인간도 구별이에요. 그래서 쉽게 명이죠. 내거 구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로 세워서 구별로 끝났는데 사탄은 그 구별을 무너뜨려서 카오스, 흑암, 공허, 혼돈, 청색이장에 구별이 안 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니까 지금 결국은 싸움이라는 건 싸움은 구별이냐 혼합이냐. 하나만 더 말하면 사사사업시대라는 건 뭐냐? 바로 구별을 흐트리다 못해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자리 바꾸는 거예요. 인간과 AI, 인간과 인공지능과 네트워크를 인간과 바꾸는 겁니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네트워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간과 과학의 자리 바꾸고, 인간과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고, 과학과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고, 몽땅 다 뒤집어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드라마입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판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가 바뀌어요. 인간과 과학의 자리가 바뀌어요. 과학과 하나님의 자리가 바뀌어요. 완전히 사탄 천지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으로 믿어오던 하나님 신앙, 복음 신앙,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관건일 것 같은데요. 요즘 교회도 잘 나가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그것이 대체가 되고 하는 이런 시대 때에 요즘 은택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그 키워드도 역시 구별이죠. 네. 왜? 지금은 구별을 무너뜨리는 시대니까 네. 살아남는 길은 죽으면 죽으려 목숨을 걸고 구별을 지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6월 20일에 저 네덜란드에서 세계 종교 통합 선언을 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종교는 하나다, 하나로 통합하는 그 중심이 프란치스코 교황 캐톨릭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연말로 연기가 됐는데 연말까지 갈는지 열릴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뭐냐, 이제 범위를 좁혀서 오늘 주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앞으로의 교회와 신앙의 주제니까 점점 이제 좁혀 들어가면은 네. 결국 뭐냐, 교회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왜? 종교 통합되면 기독교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고 전부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혼합 종교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타 종교를 구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나오는 건데, 타 종교를 구별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타 종교권에 가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구별을 하면은 용납을 안 하는 게 다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교회가 전도를 하든지 또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든지, 첫째는 교회 자체가 없어지고, 그러면 전도도 선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도 없어져요. 이건 이제 다음에 백신 얘기할 때 해야겠지만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교회라는 게 없어집니다. 기독교가 없어집니다. 왜? 혼합 종교 때문에 기독교가 없어져요. 그러나 교회라는 껍데기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슬람이라는 종교 껍데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 그냥 놔둬요. 알맹이만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알맹이만 빼버리고 알맹이만 공통분모, 구별이 안 되는 공통분모로 저희들이 지배할 수 있는 그걸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중국에 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라는 거 공인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지하교회는 탄압을 합니다. 지하교회는 구별을 하는 교회고,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삼자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하기 대신에 모태똥과 공산주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혼합종교지요. 껍데기. 북한에 교회에 있어요. 봉수교회, 칠곡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입니까? 껍데기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교회가, 지난번에 동성애 문제로 교회들이 많이 분란들이 있었지만은, 타협하고 혼합된 교회는 얼마든지 북치고 장구치고 마음대로 하는데 다 하는데, 왜? 해봐야 빈 껍데기 꼭 두었습니까? 해봐야 저희들의 손목에 다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교회는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왜? 구별을 하기 때문에. 구별을 용납 안 해요. 구별을 뇌지 사상이라든지 사회, 문화, 모든 이걸 다 종교 다 섞어버려서 끝까지 섞이지 않는 거는 저희들이 구별을 냅니다. 어떻게? 피마 캠프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물리적으로 핍박을 통해서 완전히 밟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이면 살고 안 섞이면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당한 마지막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참 묘하게 돌아가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 그게 지금 왔잖아요. 세계교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교회가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못 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의 다가올 거를 미리 여행 연습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없어져요. 진짜 교회는 없어져요. 섞인 가짜 교회들만 껍데기만 나와서 그건 교회가 아니지. 하나님 없는 교회.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회와 선교만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 믿음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북한처럼 최악의 극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진짜 교회가 있을 수 없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복음이 있을 수 없어요. 섞인 건 진리가 아닙니다. 섞인 건 복음이 아닙니다. 섞인 건 교회가 아닙니다. 섞인 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캄캄한 암흑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 어둠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 십자가와 3일 동안의 무덤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을 먹어야 팔팔하게 힘이 솟아나고 부흥이 되고 고난이 없으면 다 썩어버리고 말아요. 냉동실 같은 그런 혹독한 고난 속에서 살아있는 거지. 이 일반 상원에 놔두게 되면 다 물풀어들고 썩어서 없어져 말아요. 사탄은 썩히는 거고 우리는 끝까지 환란의 불 속에서 끝까지 살아내는 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절망이 안 당합니다. 그거는 딱 한 가지. 기독교는 정면돌파입니다. 진리와 정의는 정면돌파입니다. 죽으면 죽으랴 정면돌파입니다. 에스더가 정면돌파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판 뒤엎고 났어요. 엘리야가 정면돌파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판을 뒤엎고 났어요. 이게 마지막 종말의 최고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정면돌파하는 거지 타협하고 뭐 적당히 해서 살아남는 그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죽으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될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팬데믹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말세 때에 보여주는 현상 중에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미지하라고 하시는 라오디기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말씀 같은데 팬데믹이 만약에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 일어나겠죠. 말세 때에. 예, 형태와 뭐 드러나는 것뿐이지 예, 예. 이미 벌써 왔지요. 예.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는 소위 뉴에이지 네. 모든 사람의 정신과 문화와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다 그냥 막 뒤섞어버리고 뒤집어 만들어버리는 이게 팬데믹입니다. 네. 정신적인 영적인 가치관의 팬데믹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는 물리적으로 온 거예요. 생각적으로 온 겁니다. 이제는 영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이 같이 온 거예요. 이게 같이 믹스해서 완전히 마지막 결정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또 좀 더 앞으로 시간이 되시면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지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말씀이 워낙 생소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각성된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이런 시대 때 교회가 과연 어떠한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더 현명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할 대처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구별하는 것을 좀 집중해가지고 네. 전공을 해볼까 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지금 이창구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 새롭게 하소서 시애틀에서 이상진 장로가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이창구 목사님 이곳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